같이 기도하신 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이 장소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모든 요셉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오로지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찬양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있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 같이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걸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걸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걸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 같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크게 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크게 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머리 들어라. 그가 머리 들어라. 그는 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 위대한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 위대하신 왕.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마지막 곡 하시기 전에 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시고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요셉 선교회를 위하여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송윤호, 정수현 요셉 아들 송민준 군 희귀 난치성 소아내전증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나림 요셉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치료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영 요셉 부친 김보현 집사님 손가락 골절 수술 후유증 없이 쾌유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경태 유리나 요셉 자녀 김보미 양 재활 잘 돼서 일상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 받으실 줄 믿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가족, 직장, 사업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매일매일 있을지라도 그 한숨을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 같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알아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누구를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이 살게 시간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 정기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찬양으로 먼저 은혜 받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한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아버지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먼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께서 구속사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할 나라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강성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 이 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정말 국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에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디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아버지께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통해 구속사의 말씀이 마침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정말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난무하고 기도 소리보다는 서로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에 정말 너무나도 마음 아픈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평강의 교육자님이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가 되기에 힘쓰고 서로를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모든 문제의 해결을 아버지께 기도로 맡기는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하루속히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요셉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요셉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홍승희 목사님, 이영수 전사님, 정유한 전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과 교구와 모든 환경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요셉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시고 모든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요셉 선교회의 기간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책임감과 역할이 커지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때에 더욱 힘써 기도하고 더욱 힘써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께 정말 축복과 은혜를 모두 받는 우리 모든 요셉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84또래 송윤호 정수현 요셉의 아들 송민준 군의 희귀 난치성 소아 내전증이 하루빨리 완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민준이가 부모님과 같이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며 아버지 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87또래 한나린 요셉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나린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4또래 김진영 요셉의 아버지께서 손가락 골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모든 부위와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세포 하나하나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더욱더 큰 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5또래 김경태 이유리나 요셉의 딸 김보미 양의 어깨 팔 골절 부위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고 행복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외에도 많은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들어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이미 응답받았다는 믿음으로 정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요셉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정말 말씀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정말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유한 전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뢰지 못한 모든 것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고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3년 2월 4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에서 3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입니다.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 동행하심 가운데 세상에서 여정을 잠시 멈추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주님의 귀한 성전에 나와서 말씀 받는 우리 요셉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에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자분이 읽어주신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 조건이죠. 학교에서 우리들이 배웠는데요. 바로 의, 식, 주, 입고 먹고 자고. 이 의식주가 우리 사람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옛날에는 의식주로 불렀는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이 의식주를 하나로 한 글자로 말해보라고 한다면 바로 돈, 경제적인 돈이 될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때나 아니면은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는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이 되고 경제적인 것이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 말에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불행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일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각자 나를 키우고 또 나의 경험과 여러 가지를 키워서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많은 경제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셉이 소속되어 있는 30대부터 40대 이 나이의 삶을 세상에서 바라보고 만약 판단을 한다면 돈을 얼마나 모아두었는가 아니면은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같은 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집은 있는지 아니면은 차는 끌면 어떤 차를 끄는지 삶의 수준 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을 하곤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말씀을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겐 다르게 들릴까요? 세상의 구성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은 당연하게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판단과 기준을 따라서 세상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가도 되는 걸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이후에 거룩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레위기 20장 24절 말씀을 통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을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을 쫓아가고 또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우리들에게 이 경제적인 것 돈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당한 이런 일이 바로 광야 노정인데 광야 노정을 우리들의 삶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구별되길 바라고 거룩하길 바라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로 광야 시대, 광야 노정에 있었던 일들을 거울로 삼고 너희들의 삶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키라라고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럴 때 이 본문 말씀 신명기 8장은 이 광야 노정을 압축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광야 생활, 광야 노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삶에는 분명하게 시험이 존재한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들의 삶은 세상과 다르게 시험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요,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은 이 하나님이 광야 노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핵심이죠. 그 다음 4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워주시고 또 그 채워주심의 과정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꾸짖듯 아버지의 사랑의 그 꾸짖음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은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 그 상급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11절부터 20절은 이 광야 노정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거룩하고 구별되길 바라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광야 노정의 시험입니다. 광야 노정의 시험.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흔히 우리의 인생을 광야 노정이다라고 많이들 비유를 합니다. 이 광야 노정 자체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광야 노정이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의 어떠한 행동이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신앙 생활이다라고, 교회의 어떤 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삶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우리의 이 노정,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노정을 광야 노정과 같이 교회 생활을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라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생활이 되는 삶인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볼 때 낮추시고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제일 먼저 이제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의식주, 바로 이 돈이나 경제적인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지만 그 중요한 것 이전에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모든 과정 속에 시험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란 것에는요, 반드시 정답이 존재합니다. 정답이 있으면 틀린 오답도 있죠. 그 말씀 가운데 시험의 정답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핵심 말씀이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소비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돈과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대표한 표현이 바로 떡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거울로 삼고 교훈을 삼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노정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말씀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믿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총 10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3절 보면요, 10번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10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홍해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원망했다라고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라에서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두 번을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음을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이나 26절부터 2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르비딤에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원망 소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여섯 번째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다베라에서 있었던 사건이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고요. 여덟 번째는 기브론 핫다아와에서 민수기 11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와 열 번째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이 바란 광야에서 정탐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과 그리고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시험을 하고 계시지만 피조물인 그 시험을 받는 대상이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 이스라엘 광야 노정에서의 잘못, 오답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거울로 삼아라, 이 광야 노정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의 삶이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할 때 이 오답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된 답이 있었고 그 결과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망, 그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것으로 결과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시험한 오답이 있었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살아갔던 이 정답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 이들과 다르게 믿음으로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의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보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갔고 그들은 믿음을 붙들고서 말씀을 붙들고서 원망이나 시험하는 오답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정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가나안에 들어가 누리는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할 때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떡이지만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답,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이 말씀을 붙듦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이라는 정답을 삶 속에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요셉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험 끝에 상급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광야 노정이라는 시험을 주셨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삶이 광야처럼 힘들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시험 끝에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 노정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후에 받게 되는 상급을 이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가르쳐 주신 상급들 과연 어떠한 상급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말씀을 볼 때에
현재의 결핍을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재의 결핍이 있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의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말씀 볼 때 물이 없는 곳이 광야였지만 이곳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약속의 땅에는 골짜기와 산지에 물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참고 먹고 싶었지만 먹지 못했던 음식들, 그러한 음식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결핍이 채워진 곳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이나 음식, 이러한 광야 생활에서 누리지 못했던 결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이것들을 채워주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내가 노력을 하고 수고해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결국에 들어가는 그 상급의 땅에는 바로 이 내가 수고하지 않고도 나의 결핍이 채워지는 상급이 있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대입을 해본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나의 생각을 참아야 하고 또 내가 희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한 달 열심히 일했을 때 월급이 들어오면 잠시 숨통이 트이고 잠깐 행복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우리가 돈으로 얻는,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 기록을 하시고 또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끝까지 말씀을 믿고 완주를 할 때 그러한 완주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결핍이 채워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제 부족하지 않는 삶이 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그러한 삶이 나의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내용을 반대로 되갚아 주시는 말씀이시죠.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찬송의 상급인데, 이 말씀 볼 때 아까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상급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무엇이냐, 바로 상황의 상급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이 인생,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사실 걱정 없는 하루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걱정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나오게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심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시죠. 그 감사하는 순간 우리에게 찬송이 입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나오는 순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두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감사한 삶, 상황의 상급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말씀에서 승리할 때, 완주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황, 바로 그것이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찬송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세상 말로도 볼 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되는 것일까요? 건물주는 다른 어떤 고민이 있거나 이런 것보다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황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건물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걱정 없이 참으로 우리가 지금은 상상을 하고 말씀대로 믿는다 하지만 잘 와닿진 않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 상황이 다 부족함이 없고 감사함으로 찬송이 나올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송의 삶을 바라면서 더욱더 힘을 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채워주셔서 그 상급을 맛보게 해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꼭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결승선에 다다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노정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11절부터 20절 끝까지 이제 이르는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가 상급을 얻는다. 그러나 상급을 얻기까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11절부터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셨을 때 이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시험의 순간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순간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또 그 상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본문 말씀 이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교만은 집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교만은 패망, 망하게 되는 것의 선봉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무너짐의 원인이 바로 교만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또한 나에게 교만이 되고, 이 교만이 나의 집을 무너뜨리고 내가 망하게 되는 선봉이 되고 결국 나라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꼭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때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법도, 규례, 하나님이 해야 한다 하는 것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입으로 고백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떠들고 다니고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전제 조건으로 내우신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본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17절부터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다라고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 교만은 우리가 작정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순간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덮어버리는 게 바로 교만인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 볼 때 이 교만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게 무엇이냐? 내가 한 것 같은 것,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교만이 되고 내 힘으로 한 게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교만했구나 라고 그 순간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돈을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누가 노력을 합니까? 내가 노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가족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나의 노력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싶은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본인의 힘으로 한 게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18절 말씀 볼 때 재물 얻는 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재물 얻는 능을 왜 주셨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주신 것이 재물 얻는 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는 능, 아무리 경제적인 걸 쌓아도 이 광야 생활을 볼 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많은 은금보화 갖가지 보석을 들고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강대국인 애굽의 모든 것을 들고 나오게 하셨죠. 그런데 이 재물 얻는 능을 주셨을 때 이 재물이 하나님의 위에서 쓰인 게 아니라 우상숭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갖다 바친 그 재물들은요, 결국에는 재가 되고 버려지고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언약하신 것을 위해서 쓰인 그 장막을 쓰는데, 장막을 짓는 데에 쓰인 헌물, 그 금은보화 재물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재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두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잊고 내가 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순간이 될 때 바로 내 자신이 우상숭배, 그러한 아론의 금송아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모든 순간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요셉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청종치 않을 때 정령 멸망한다라고 19절부터 20절 마지막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멸망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노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느냐? 네 번째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주시는 것, 우리가 받는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이다. 바로 물질은 하나님의 주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알아볼 때 오늘 초점을 이제 경제관, 물질적인 것으로도 맞춰본다면요, 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보면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옵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 하나님이 가져가심까지도 하나님의 주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욥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분량을 맞추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자, 작은 첫 번째로 만나를 주심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40년간 그 사막이라는 그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 그 만나를 통해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실 때 규칙을 주셨죠. 내가 나가서 집에 있는 바구니를 많이 들고 나가서 많이 걷는다고 해서 내가 많은 수고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광야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면 만나의 그 규칙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날마다 그 식량대로 거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6일날 그 안식일을 이제 지켜야 하기 때문에 6일째에는 그것보다 갑절을 거두어도 그 다음날 썩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 수고해봤자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더 수고해봤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결국엔 썩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이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주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 규칙대로 행해야 되고 여기에 불만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더 얻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이 갖고, 우리들이 누리고, 우리들이 바라보고 혹시라도 바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환경과 상황에 주시는 모든 주관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물질의 주관 되시는 것, 어떤 것을 알려주시느냐? 작은 두 번째, 필요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관대로 주시는데 뭐 불공평하게 주시거나 누구를 더 사랑해서 많이 주시거나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맞게 필요에 맞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사막에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막에 여행을 갈 때 내가 아끼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있다 하더라도 들고 가봐야 짐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바로 이 광야 노정 가운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나그네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바로 많은 게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나그네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를 보실 때요,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면서 요한아 너를 바라볼 때 너에게 필요한 건 이거다 라고 하셨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더 갖고 싶어하는 것, 바라는 것 이게 있다면 이게 바로 욕심이 된다라는 것을, 그 욕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욕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는 썩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것, 그 이상을 바라고 내가 취해봐야 썩을 것밖에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음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더 바랬던 그 광야 1세들은 가나안 땅에 다 엎드러지고 말았죠. 그렇다면 이 출애굽이 무엇인가? 우리 세상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세상을 애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세상에서의 분리는요 세상과 달라지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노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나가게 된 것이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 광야 노정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광야 노정에 합류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 노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대신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없는 대신에 홍해를 건넌 백성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책임져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생각에 불만이 나왔고 이 더 갖고 싶은 욕심에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요 이 완주를 했을 때 이 민수기서가 죄송합니다. 신명기서가 볼 때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서 이 완주의 때에 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았을 때 정말로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맞춰서 필요의 만큼 채워주신 은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셨고 오늘날 이 성령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내 삶의 지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자녀들, 평강의 참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광야 생활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또 사랑의 꾸짖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사람이 이제 그 노정 가운데, 광야 노정 가운데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도 징계하였다. 바로 이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의 꾸짖음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징계한 것을 마음에 생각하라라고 했을 때에 생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가 쓰였습니다. 우리 야다라는 단어 구속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는 완전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꾸짖듯 이 부모가 자식을 꾸짖는데 사랑이 아닌 꾸짖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만약 컸는데도, 아기 때는 모르죠. 그런데 컸는데도 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다면은 그것은 불효가 되고 결국에는 그 자식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지 않고 완전하게 완전하게 알기를 바라시면서 이를 위해서 모세를 통해 가르치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부모가 자식에게 꾸짖듯 꾸짖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된 것처럼 우리들의 필요를 잘 알고 있다.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이 더러운 이야기일지 몰라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도 아기가 있어요. 작은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밤에 이제 응가를 합니다. 응가를 하고 난 다음에 빨리 부모의 마음에는 이제 똥독이 오를까봐 빨리 닦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엉덩이가 따뜻해서 좋은지 아니면 그 순간 그 아빠가 잡으려고 하는 그 장난 같은 순간이 좋은 건지 막 웃으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아기가 좋다고 그냥 두면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아기가 혹여나 잘못될까봐 그 필요를 위해서 싫다고 하더라도 혹여나 울더라도 데리고 와서 씻겨줘야 되는 게 부모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보다도요, 바로 부모된 마음, 부모가 아이를 훨씬 더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꾸짖음 속에는 우리들이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의 필요를 분명하게 예비하시고 채워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노정 가운데, 신앙생활, 이 광야 노정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광야 노정의 완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반드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단 한순간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 교회 생활, 교회를 광야 노정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신앙생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쫓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힘든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광야 노정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 길 가운데 시험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참된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은요, 선택하신 백성, 아버지의 자녀,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모두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치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고 다 지켜보고 계셨고 지켜보신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애굽에서의 그 힘든 종살이 생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고, 그리고 신명기 2장 7절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던 그 40년의 기간도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바라보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시험, 이 세상에 우리가 떡으로 인한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살면서 필요하고 내가 바라고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겪어야 되는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그러한 상급이 아버지가 주시는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도 오해받고 죽을 위기의 상황에서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고백이 그 힘든 순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위기, 나를 내쫓는 그 모든 사람들 쫓김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고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들도 힘든 상황, 누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 우리들은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순간이 닥쳤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체험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을 했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오늘 그 제목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사단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광야 노정, 이 어려움 시험의 때를 살아갈 때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내 삶 속에서 떡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시험이고 아버지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필요와 채움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모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그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아버지도 아셔요.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생활을 지키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 시험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그 오른손으로 우리들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어주고 도와준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임하는 놀라운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인지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아버지의 몸된 성전에서 다시 한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같은 광야 생활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힘들다고 느꼈지만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큰 상급을 예배하신 시험임을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사단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이기고 결국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상급으로 채우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의 완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말씀에 의지하고 또 살아가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또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서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아버지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헌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작을지 모르나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함으로 바칠 때, 믿음으로 바칠 때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데 쓰임받는 귀한 헌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저희들의 모든 시간, 모든 삶을 살아계신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면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지금은 새 언어령의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회원 환영회 사회를 맡은 8구똘의 박성아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은혜 가운데 새회원 두 분이 찾아와 주셨고요. 88돌의 정시혼 새회원, 84돌의 박성한 새회원이십니다. 또한 또 정회원이 되시는 89돌의 박남선, 그다음에 91돌의 하보연 요셉 있으신데요. 다 같이 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희 같이 축복송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른 요셉 분들은 이제 새 회원분들과 정회원분들에게 보시면 같이 인사해주시고 밝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두 가정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 회원 대신 정시원 88또래고요. 남편 대신은 박성환 84또래입니다. 우리 정시원 저기 새 회원께서는 우리 정유한 전도사님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같네요. 근데 저기 세상에 태어나서 숨은 좀 더 많이 쉰 것 같아요. 예. 정혜원 또 박남선 89또래, 하보연 91또래, 자녀는 박도연 이렇게 지금 요셉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시원, 박성환 스라에 박서연, 박기연 이렇게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023년도 저희 요셉 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었고 또한 이렇게 새 회원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한 정회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시원 88또래, 박성환 84또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었고 서연과 기연 기억하시사 그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머물러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비부 보호를 받아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혜원, 박남선 89또래, 하보연 91또래, 박도연 기억하여 주시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조리 요셉 성교회에서 장성하고 말씀으로서 양육받아서 기둥이 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 새 회원 환영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네, 좀 전사님 아는 척이라도 좀 해주시지. 그냥 뭐 남 얘기 보듯이 하셔서. 네, 우선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요셉 성교회 보험 워크숍이 3월 3일 금요일부터 4일까지 청평 푸른동산 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부제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다시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자입니다. 다들 시간 조정하셔가지고 꼭 참석해 주시고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평안과 구속사 말씀 전진을 위한 동시각 기도가 매일 밤 10시 각 처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평안과 구속사 말씀 전진을 위해서 다들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매주일 오전 9시에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주일 경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들 경건에 참석하셔서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축도 후 바로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모두 자리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찬송 6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요한
천시온, 정서윤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외할머니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최지훈, 윤지연, 강희연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에 축복을 허락하시사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시사 선하고 좋은 열매를 따먹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선교의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요셉 선교회를 향하신 말씀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서 아버지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매사에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항상 말씀에 집중하면서 저희들의 간구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말씀을 또한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 신앙절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말씀, 또한 저희들 현재를 아버지 든든히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이 성경의 근거를 찾아 움직일 수 있는데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 중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는 인성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또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리키는 그런 호칭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지난번에 배웠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근데 성경에서 봤을 때 기름 부음 받는 직위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직위가 있는데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왕,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죠.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제사장이 될 때는 기름 붓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예를 다윗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전부 몇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사무엘하 2장 4절에서는 유다 백성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세 번째는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예 율법적으로 정해진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에 제사장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1절, 그리고 30장 30절, 그다음에 40장 13절과 15절 말씀 보시면은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선지자로서 대표적으로 기름 부음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성결 역사를 준비하시면서 왕을 예비하셨어요. 예후.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를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사죠. 이 기록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는 기름 부어야 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짊어지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거기 써 있는 구절들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무엇으로 역할을 하신다라는 걸까요? 왕이죠. 왕.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총독이 질문을 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똑같은 기록이 마가복음 15장 2절, 누가복음 23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어떻게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머리 위에 죄패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 제목도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 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3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러한 기록이 계시록 17장 14절 그리고 19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말씀이 시편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말씀도 예레미야 10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의 직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말씀해 주는 거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니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5절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이라는 문구가 딱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한번 읽어볼 텐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다 같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보면은 율법 시대의 제사장들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말씀으로 세워지신 예수님은 바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율법 후에라는 단어 후는 율법이 끝나고 그 다음 시대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단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율법 후라고 했을 때 그 후라는 것은 히브리어 메타라는 단어예요. 메타는 본래적인 의미로 어떤 뜻이 있냐면 한복판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복판. 그러니까 율법 전체가 가리키는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중심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율법의 중심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영원히 온전케 되셨다라고 했을 때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텔레이오라는 헬라어를 써요. 텔레이오라는 뜻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한 복판에 오셔서 성경적인 예언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은 율법의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말씀의 세계를 여셨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완성을 하시고 그 완성한 터 위에 하나님이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목적을 생각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율법의 목적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율법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로마서 2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게 하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대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수님한테 데려가죠. 그래서 율법의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목적입니다. 율법 자체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죠. 죄를 깨닫게만 할 뿐이에요. 깨달았으면 이제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죄를 해결할 분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세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되면 구원을 이루게 되죠.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의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0장 4절에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텔로스, 아까 텔레이오랑 파생된 그런 단어인데 텔로스, 그 뜻이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게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완성.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라고도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율법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완성되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삼중직 세 번째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니까 무엇일까요? 선지자로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선지자. 예수님의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인이 태어난 그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의 이해 수준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자신이었죠. 말씀 자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나 능력 있게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본질까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 저분은 진짜 선지자구나 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 수준. 마태복음 21장 11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9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대화하는데 그 대화 가운데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해 수준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못 죽였다라고 마태복음 21장 4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 누굽니까? 모세 때 모세가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말씀하실 때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있죠. 그래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로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선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듣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거죠. 누구에게 듣고 말씀하셨는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또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말씀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리고 50절 마지막에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이렇게 삼중직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행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 어떤 분이시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였지만 사람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이었고 또 우리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진짜로 사람이었다. 허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 자신이셨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경계를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3절인가요? 20장 23절 아니면 23장 20절인데 거기 말씀 보면은 그때 막 신해상 등정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왜냐하면 모세 아론 70장로 다 올라가서 하나님이랑 먹고 마셨다고 그랬거든요. 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계하셨죠. 나를 봤는데 니네들이 너희를 위해서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네조차고 나를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경계를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보여주실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이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삼중직의 역할을 하셨지만 참 하나님이셨다. 또한 참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육체가 없는 허상으로 보였다 말았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우리처럼 태어나서 살과 뼈와 피를 가지고 계셨던 참 사람. 근데 왜 참이라는 단어가 붙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뻤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지막 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러한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셨고 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서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전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또 2세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영양이 공급되는 태반으로 삼으셔서 이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 가정에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러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